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풍이 하나님 밤새 대한민국을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곳에는 피해가 많고 또 어떠한 곳은 아무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준비가 되었고 예비하였기에 하나님 그래도 피해자가 적고 하나님 인생에 슬픔이 없는 것을 시시각각 뉴스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동두천시와 양주와 연천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큰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들이 지금 3일째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저도 한 9시 한 반까지 교회에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참 재미있고 비가 오는 방식에 따라 새는 곳이 다르구나. 어제 비가 새기 시작한 곳은 이제 제 방입니다. 제 방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그때 지금보다 어제보다 비가 사실 덜 왔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온 비보다는. 근데 4층 방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물 받으려고 비닐을 이쪽으로도 쳐놓고 저쪽으로도 쳐놓고 도대체 이 비는 왜 새나 하면서요. 천정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옥탑을 봤는데, 비가 오는 방향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 같고요. 또 전기가 나갔습니다. 다른 곳은 다 나가지 않았는데 본당에 벽체 전기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졌더라고요. 걔만 나가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 방송실 컴퓨터 전기도 이 벽체 전원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쪽 전원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는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1층 들어오시면서 고질적으로 물이 새는 그 지역이 있는데 또 그쪽은 또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1층과 그 지층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 사이에도 물이 고정적으로 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방향에 따라서 건물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가 보다 하고 어제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이 비에 의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 거는요,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 카눈이라는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제 500개가 넘는 이제 그 갖가지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500개 중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집들도 이 비로 인해서 피해는 입었지만 뉴스나 이런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들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한 500개 정도의 이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잠긴 도시도 있고 또 배수가 잘 돼서 문제가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 수준을 넘는 비가 왔을 때, 지진이 났을 때는 실제로 이거는요 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것을 놓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도망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주도에 폭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낚시와 수영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방파제에 올라서 때는 이때다, 이 비가 올 때 고기가 잘 잡힌다 하고 낚싯대를 들이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방파제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에요. 나는 이 커다란 태풍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도님들, 방파제에 비가 와서 그 미끄러져 가지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올라올 길이 없는 곳이 있답니다. 자기 눈으로는요 자기가 안전하게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해 방파제 속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빳빳하게 말랐을 때도 미끄러져서 떨어지는데, 비가 오는데, 태풍이 부는데 그 방파제에 올라가서 고기 잡아 먹겠다고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높은 파도를 언제 경험하랴? 태풍이 오니 서핑 보드를 타자 하고요 서핑을 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세상에. 국가에서 다 타지 마세요, 바다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높은 파도를 즐기리라. 나는 얼마든지 파도와 이 서핑, 이 보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과시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왜 올라가는지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지혜가 없는 겁니다. 평상시 다니시던 도로입니다. 근데 그 장애인 우리 전동 그 카 있잖아요. 그걸 타고 나가셨죠. 당신이 보기에는 항상 다니던 길이니 내가 지나갈 수 있겠다 하고 건너가셨겠죠. 근데 성도님들, 물살이 세면은요 사람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정동 휠체어와 함께 사람이 떠내려가서 지금 못 찾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는 술을 처먹은 겁니다. 저는 드신 것과 처먹은 것을 구분합니다. 30대의 청년이 술을 처먹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나는 바다와 싸워 이길 수 있다 하고 수영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갖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은 지혜가 있는 척, 자기 자신은 능력이 있는 척, 자기 자신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 앞에 자기는요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요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성도님들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 이곳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비가 지나가고 나니 사람이 지혜 있는 척, 능력이 있는 척, 잘난 척, 뭔가 할 수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삶의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